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에서부터 40절까지.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12장 1절.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지난 주일은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가지고서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내가 십자가라는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믿고 있고 그리고 내가 거듭난 것을 알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살아야 되는 그 삶, 이것이 옳은 것임을 믿고 그렇게 사는 내 현실이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은혜 베풀고 계신다 하는 이 성경은 진리라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실체인 믿음, 이 믿음이 바로 성도의 견인,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삶의 목적, 이것을 이루는 것입니다. 이걸 이룰 때 힘든 일이 많죠. 참 어려움도 많고 자원도 부족하고 늘 우리의 믿음을 어리석게 여기도록 만들고 믿음이 무가치한 그냥 광신도적 내 종교적 이념이고 종교적 성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그런 부정적인, 그게 우리의 삶에 꽉 차 있죠. 이런 환경에 하나님이 그냥 피덩이 던져서 버리듯 그냥 예수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달랑 주고 툭 던져놓고 알아서 살아라. 그래서 살아남으면 천국 가고 못 살아남으면 지옥 가고,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중요한 증거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일 같으면은 이 믿음은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이듯이,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을 넉넉히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살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리스도인다운 삶,
이것을 살도록 은혜를 베푸잖아요. 그 은혜를 베푸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 또한 믿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내하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합니다. 인내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견딜 수 있도록 힘을 주십시오. 내가 이 질병을 이길 수 있도록, 질병을 고칠 기적이 없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질병을 육체의 가시로 알고 이걸 품고 살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응답을 하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응답의 실체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그죠? 이 믿음이 없이 예를 들어서 뭐 병이 나았다, 부자 되었다, 이거는 이제 기적적인 사건일 뿐, 그것은 내 삶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자체를 가지고 구원받았다느니 어떻더니 그리 말할 수는 없어요. 기적이라 일컬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본질을 보고 또 본질적인 주제를 두고서 깊이 생각하도록 만드는, 주의를 환기시키는 사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기적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해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또 기적을 많이 경험하였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답게 승리하며 살아낼 것이다, 그리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기적이라는 사건에 중독이 되면은 믿음은 없어집니다. 언제나 쉽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조그만 유혹에도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그렇다면은 짐 싸고 40일 금식 기도하러 간다고 그래 사치, 정말 속썩이는 그 자식을 위하여서 참 예수께서 성육신하여 나 같은 죄인 찾아오셔서 눈높이를 맞추면서 당신의 마음을 알리고 내 문제, 치명적인 문제를 파악해내고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던 그러한 인내를 만들어내는 믿음은 없는 거예요. 걸핏하면 보따리 싸가지고 뭐 금식하러 간다, 걸핏하면 여기저기 전화기 들고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해 주세요, 저 기도해 주세요. 쉽게 살려고 하니까 하나도 견뎌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은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우리를 분명히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분명히 보호할 때 무엇으로 보호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이제 이게 새벽기도 시간이나 수요일 예배 시간이면 또 여러분 한 소리 들었겠죠, 그죠? 예, 근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은 또 그럴 수 없으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신다고 했죠.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실제적으로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같은 이 과정을, 삶의 과정을 지나갈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 실체가 뭐냐? 내 믿음의 갈등입니다. 믿음의 갈등. 이혼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 자식들은 어떻게 하고, 그죠? 이거 막 오늘 한번 대판하면 싸워 말아. 이 버릇을 고쳐 말아. 그럴 때에 또 네 아내를 네 몸처럼 사랑하고,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이 믿음의 갈등. 그러면서 이겨내잖아요. 그죠? 이겨내잖아요. 그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실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이 없이는 어떤 고난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는 고사하고 푸른 초장에 갖다 놓으면은 그냥 거기서 뭐 또 실만한 물가에 갖다 놓으면은 그게 또 취해가지고, 믿음이 없이는 어떤 것도 견뎌낼 수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키시고 안위해 주시는데, 그것의 구체적인 우리에 있어서 그 실체가 뭐냐? 믿음의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우리를 결국에는 갈 길로 인도해내고, 극복해야 될 것을 극복하도록 만들고, 견뎌야 될 것을 묵직하게 견뎌내도록 만드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자, 그 믿음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오해가 참 많죠. 지난주일 했던 것을 토대로 해서 전개를 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어떤 진실 또는 우리가 진리라고 할 수 있는 그것에 근거한 나의 지성적 결단, 그리고 그 지성적 결단에 따른 내 감성적인 팔로우업, 동의함과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하는 인격적인 삶의 실천, 이게 없다면은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이 아니고 단지 자기 개발 이론에서 말하는 그런 적극적 사고방식, 그런 정도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의 단계에 오해에 머물러 있는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이런 것을 바로 잡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는 대개 자기의 감정의 상태와 춤을 추고 있는 겁니다. Dance with his emotion. 늑대와 함께 춤을 추듯 감정과 함께 춤을 추면서 지 분위기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러면 될 것이다. 이러면 된다. 믿어야지. 그거는 적극적 사고방식이고 자기 주문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당신이 그 신념을 가졌느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느냐, 그 질문이 먼저 돼야 됩니다. 예?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데 당신이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진리냐, 그것이 팩트, 사실이냐, 그죠? 그것이 팩트다 또는 사실이다 아니면 진리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검증이 되었느냐, 이걸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딱 있을 때 이걸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죠?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지금 제 아내를 최초로 선을 받고 그리고 두 번 만나고 딱 결정을 했습니다. 딱 결정을 하고 난 뒤에 아내에게는 비밀로 했죠. 그죠? 그런데 아내는 저를 몇 번 만나고 난 뒤에 결정했겠습니까? 한 번 만나고 결정해버렸어요. 그죠? 내가 두 번 만나고 결정했다고 하니까 내가 막 눈에 콩깍지가 씌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제 아내는 한 번 만나고 결정했어요. 이게 사실입니다. 저는 두 번 만나고 결정했는데 딱 감추고 있었죠. 감추고 있으면서 좀 그러면서 내가 이 두 번 만나고 결정했지만 이게 그냥 성급하고 감정적 그거보다는 첫 번째 만났을 때 아내가 자기 마음을 비치는 것, 그리고 그 마음을 비치는 그게 감정이 아니고 어떤 나에 대한 실질적 관찰에 의해서 그 관찰의 근거를 가지고서 아내가 그 마음을 비친 것인가 아닌가를 검증하느라 저는 두 번 만나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 사실을, 그리고 아내가 보여주었던 아내의 남편에 대한 그 진실, 그것을 지금도 나는 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제 손가락에 반지는 없지만은 내 마음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반지가 있습니다. 그거는 나를 향한 아내가 첫 만남에 보여주었던 그 마음, 그리고 아내의 그 여성다움, 그리고 내게 꼭 맞는 그 무엇,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진실을 말하는 그것이 반지가 되어 내 중심의 사랑의 고백에 딱 끼워져 있습니다. 그래 보십시오. 이 세상에 수많은 여성들 가운데 내가 있어도 제가 조금도 안 흔들리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면 나오지도 안 하고 조금도 안 움직이잖아요. 내 속에 반지가 딱 있는 겁니다. 사실에 근거했고 진실에 근거해 있기 때문에 아내가 보여주었던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그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나의 여자라고 하는 이 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죠? 이거는 절대 감정의 장난이 아닙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만들어내는 장난이 아닙니다. 이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의 믿음이 그런 것입니다. 기독교의 믿음, 이것은
우리가 헬라어에서 피스티스라는 말 또는 피스토스라는 이런 단어들, 이런 단어들로 변형이 되면서 쭉 신약 성경에 보면 믿음을 말하는 이 단어들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것의 근본 개념이 뭔가 하면은 설득됨, persuaded. 이걸 우리말로 어떻게 번역을 하죠? persuaded. 뭐 설득된다. 근데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어요. 어떤가 확신을 가지게 된 상태. 어떤 이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 어떤 사실이 있습니다. 논리면 논리 또는 사실이면 사실 아니면은 진실이라 말하는 이론이 있습니다. 이것을 대해서 자기가 차근차근 뜯어보고 살펴보고 논리적으로 논증해보고 검증을 해볼 때에 이게 타당하다는 거예요. 수긍이 된다는 겁니다. 납득이 되고 동의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이 단어를 말하는 헬라어가 가지고 있는 근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것이 납득이 되고 신뢰가 가고 그 다음에 동의가 된다고 하는 이 결정을 만드는, 자기 속의 결정을 만드는 그 과정에는 뭐가 있는 겁니까? 감정적인 춤을 추는 것이든지 의지적인 의욕을 펼쳐서 설득을 하거나 설득당하는 이게 먼저가 아니고 reasoning,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정말 그러한가를 따져보는 겁니다. 살펴보는 겁니다. 그죠? 제 아내와 첫 선을 볼 때 뭐 데이트 장난 같은 데이트로서 그리 됐는데 얼마나 예쁘게 해가 나왔는지 몰라요. 막 온갖 것 다 붙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홀리면은 그것도 이 샹들리에 이 불빛 아래서 탁 앉아서 아마 폼 잡는 걸 연습하고 나온 것 같아요. 절묘하게 조화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죠? 정신을 잃을 정도예요. 그 여자가 또 첫 데이트를 해보니까 뭐 정신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을 바짝 차렸죠. 이게. 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그죠? 보이더라고요. 눈에 뭐 붙인 거 하고 이런 게 다 보이는 거예요. 뭐 딱 그죠? 그러면서 내가 생 얼굴을 딱 내 나름대로 그려낼 수가 있는 거예요. 생 얼굴이 그려내지니까 이 사람은 내한테 딱 맞는 거예요. 예? 결혼하고 어디에 내놔도 안심할 수 있는 얼굴이라. 예? 어디에 내놔도 그죠? 넉대들이 돌아볼 필요가 없는 얼굴이라. 그죠? 딱 중요한 확신의 근거 중에 하나였죠. 성경이 이런 걸 말하고 교회가 이런 걸 말하고 설교가 이런 걸 말할 때에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기가 쉽습니다. 그죠? 감정적으로 이입이 되기 쉽고 또는 어떤 선동적인 이런 슬로건과 같은 것을 쫙 늘어놓을 때에 의지적으로 발동이 되기 쉽습니다. 그죠? 그래, 이혼하고 말 거야. 혼자서도 살 수 있지. 그죠? 힘이 나네. 저 설교 들으니까 힘이 나네. 그죠? 그러면서 다 두두두둑 하면서 그죠? 가면은 결행을 해야지. 이런 의지적으로 이 충동을 받고 이러기도 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대단히 위험한 겁니다. 그죠? 믿음이 되기 위하여서 예를 들어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내용, 이게 어떤 사실에 근거해 있는지, 어떤 진리를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정말 성경을 말하는 것 같으면 성경에 있는 것인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검증해야 됩니다. 이성적으로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이 정말 저 말하고 맞는가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이성적인 점검이라 그러죠. 이게 먼저 돼야 됩니다. 앞에 그 우스갯소리를 제가 했지만은 다시 한번 말하면은 제가 제 아내를 천천히 살필 때 감정적으로 살폈으면은 저는 아마 헛개비 본 것이 될 거예요. 그리고 제 아내로부터 거절당했을 겁니다. 감정에 춤을 출 거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렸다는 의미는 이성적으로, 지성적으로, 그죠? 내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결혼관, 여성관, 그리고 내 체질, 어떤 이런 것을 잣대로 하여서 그 사람을 이성적으로 찬찬히 살펴보는 거예요. 말에 내용이 있고 믿을 만한 내용인지 아닌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하여서 첫 단계는 이성적으로 자기의 지적인 모든 능력을 동원해서 그것이 내용이 있는 것인지 사실인지 아니면 믿을 수 있는 진리인지 이것을 따져보아야 됩니다. 감정적 충동을 가지고 쉽게 동의하고 쉽게 의지에 춤을 춰버리는 이 습관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이렇습니다. 기도, 오늘 우리 읽은 본문에서 나오는 여러 예들이 있는 중에 거기서는 하나만 우리가 짚어보면 잘 알고 있는 사람 기드온 알죠? 이 기드온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랬다 자기 나름대로 경건의 시간과 이걸 통해서 자기가 확증이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딱 정리가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신중했습니다. 이게 내 감정적 착각일 수 있겠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깨달아지는 이게 현실적으로 볼 때는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볼 때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이 기드온이 신중하게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인가를 두고 따져보았죠. 그러면서 한 개 양털을 딱 펴놓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은 이 양털에는 이슬이 내리고 다른 땅에는 이슬이 하나도 안 내리도록 그래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 믿겠습니다. 다음 날 보니 그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더 신중해가지고 거꾸로 이제 하나님께 요구한 거예요. 이 양털은 바짝 말라 있고 다른 땅은 이슬에 젖어 있도록 이걸 보면 내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다음 날 보니 그대로 됐습니다. 첫 번째, 기드온이 예를 들어서 우리 지금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다 뭔가 깨달았고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뛰기를 시작합니다. 의지가 발동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딱 볼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게 지금 내가 해야 될 것이구나 다 깨달아지니까 감정과 의지가 막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두 번째, 기드온이 이걸 확정하기 위하여서 정말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면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확정하는 게 있겠지. 지극히 이성적이잖아요. 그래서 양털의 시험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기드온은 이 두 가지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첫째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고 정리되어진 그 사실에 근거하고 이것이 성경의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경건의 생활에서 확정되어진 양털 시험의 결과 이 경험 이것에 근거해 가지고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10만에 이르는 낙타 부대를 끌고 온 이 미디안 족속들과 상대해서 싸우는 전쟁을 기꺼이 실천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군사를 몇 명만 주었습니까? 300명이란 말이에요. 300명 대 약 10만 명. 그것도 이 300명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는데 이 10만의 미디안 족속들은 낙타를 끌고 왔죠. 정예 부대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드온이 미디안을 쳐라. 너희가 이길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게 광신도적 감정의 흥분도 아니고 이판사판이다라고 해서 의지적으로 한번 바위에 막 계란으로 바위 치듯 한번 부딪혀 보는 이게 아니었어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이 성경의 깨달음이 딱 정리되어진 것과 이것을 확정하는 자기의 경건 생활에서 가진 경험이었습니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는 300명으로 10만의 미디안 이 정예 부대를 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두근두근 떨리지만은 그의 의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대로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이겼습니다. 다른 한 가지의 또 예를 들면은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파키스탄 사람이 있어요.
철저한 모슬렘이었고, 그리고 이 사람은 미국에서 공부를 해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똑똑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코란과 코란을 믿는 이슬람이 종교적 분위기 이 안에서 다 세뇌되어진 것 같고, 알라가 누구인지, 그 다음에 뭐 지하드, 이 성전을 말하면서 그것이 뭐 테러리즘도 확립이 되어지고 뭐 정당화되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을 이래 아무리 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성경을 읽게 됐습니다. 원래 목적은 성경이 알라를 모욕하는 종교라고 밝히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읽다 보니까 기독교는 전부 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실과 진리의 근거에 있더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은 이 똑똑한 사람이 오죽 성경을 분석하면서 읽었겠어요? 그런데 보니 성경에 있는 그 내용과 이야기와 사건에 대한 그 기록들은 다 근거가 있는 얘기들이었어요. 역사적 자료가 있고 역사적 증거가 있는 사건들이었고, 지금도 그 지형이 있고 풍습이 있고 문화가 있고 다 사실에 근거한 얘기들이단 말이에요. 코란과는 다르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나비일이 기독교로 개종합니다. 개종하고 난 다음에 이 사실과 발견되어진 진실에 근거해서 믿음을 가지게 되니까 이 감정과 의지가 얼마나 집중력이 있고 힘이 있는지 몰라요. 예? 우리가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하나, 나도 근거가 뭔지 모를 때, 막연할 때에 흥분하고 난 다음에 오는 그 공허감, 고독감, 회의감, 이것에서 어쩔 줄 몰라 하잖아요. 그죠? 이런 교인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근거가 없는 자기 감정의 춤으로서의 믿음이고 의지적 적극적 사고방식이 되다 보니 이 끝에 쭉 밀려오는 공허감과 좌절감과 절망감과 회의감, 이것을 어찌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빌과 같은 사람이 분명한 딱 사실과 진실을 딱 발견을 하고 그것을 검증하고 재검증해보고 기도원처럼 이랬을 때 이건 분명한 거예요. 그 사실과 진실의 의미가 뭐냐? 그게 기독교에서 말하던 하나님이 존재하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메시지와 진리를 증명하는 사건이요 진실들이란 말이에요. 이후에 딱 써서 믿음이 정리가 딱 되어지니까 이 믿음이 얼마나 강한지, 기회가 되는 대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모슬렘 국가든지 기독교 국가든지, 모슬렘은 종교일 뿐 진리가 아니며 기독교가 진리라고 하는 것을 탁월한 변증으로서 간증을 하고 설교를 하고 강연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슬람 단체에서는 특히 파키스탄이 아주 이 면에서 강하잖아요. 암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자기 집에서는 쫓겨났죠. 쫓겨나고 모든 관계가 다 끊어지고 살인의 위협을 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의 믿음은 검증되어진 진리에 근거해 있고, 이 진리는 사실과 진실에 의해서 계속 증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이 믿음을 포기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어느 날 조금 속이 불편하고 이래고 해서 이 진단을 받아보면, 자기가 또 의사니까 진단을 받아보니까 위암 4기가 판명이 된 거예요. 이제 이걸 두고서 모슬렘권에서는 막 조롱을 하는 겁니다. 봐라, 알라를 배신해 놓으니까 알라가 너를 쳤다. 믿음이 감정에 근거하면은, 이런 거 한번 겪으면은 대번호 바뀌어버립니다. 믿음의 감정에 또 근거하거나 의지에, 자기의 적극적 사고방식에 근거해 있으면은 아내와 남편 사이에 좀 충돌 생기고 의견 대립 생기고, 또는 뭐 이 교회 갈까 저 교회 갈까, 믿음의 본질하고는 상관없이 그런 논쟁되면은 대만아 헷가다 갑니다. 예? 입김센 쪽으로 그냥 딸려가 버리는 거예요. 또 그렇게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나빌 이 사람이 그런 감정의 춤이 아니잖아요. 사실과 진실에 근거한 자기 믿음, 그리고 그 사실과 진실이
이 기독교의 진리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계시며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시며 어떤 이 진리를 증명을 해 나가니까 위암 사기라고 하는 이게 나비를 흔들어 놓지를 못했습니다. 위암 사기가 오기로 전진되어 가고 이래 하는 것 중에 불편하여서 약을 한 주무씩 먹고 그렇게 거동을 해야 되지만은 자신이 살아야 될 삶을 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말기암 환자가 된 거기에서도 다 사람들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시다. 나는 기독교의 진리대로 천국을 갑니다. 내 삶을 다 살고 천국을 갑니다. 거기서 만납시다. 그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것의 한 예입니다. 자, 조금 더 우리 이제 정리를 하면은 정리를 해 들어가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교회를 가기도 하고 나름대로 성경을 외우고 뭘 하고 하면서 이런 거 보고 경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 읽기, 기도하는 생활, 교회 생활 또는 제자 공부 이렇게 합니다. 그 자체를 두고 믿음이라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통해서 뭘 하는가 하면은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 다음에 진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그 작업이 성경 읽기, 기도하기, 경건 생활, 교회 가는 것, 어떤 성도의 교제 이런 걸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떤 사실들을 발견하는가?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보니까 이게 그냥 휴먼 스토리가 아니고 여기에 뭔가 신비한 요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한 민족을 선택하고 이 민족을 계시의 통로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말하는 성경의 그 내용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이는 겁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우리가 찾게 되어지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어떤 또 팩트가 있죠.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죠? 그냥 건성건성 들어오던 이게 십자가라는 이 사건이 정말 역사적으로 일어났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일어난 이 사건이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 하는 것이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교회 생활 어떤 이런 걸 통해서 이 팩트가 사실이 딱 정리가 되는 거예요. 부활의 사건, 부활의 사건. 이게 또 구체적으로 다 역사적으로 일어나고 예수가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으면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 다음에 예수의 생애라고 하는 이게 딱 정리가 되어지고 한눈에 보이는 겁니다. 예수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온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아직 모르겠지만은 예수라는 인물이 분명히 있었구나. 예수라는 인물이 분명히 병자들을 고치고 이런 기적들을 행했구나. 그죠? 이게 예수의 생이라는 이 사건이 딱 정리가 되어지고 보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아직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성경을 깊이 연구했고 그 다음에 이 성경과 기도 생활과 교회 생활을 통하여서 내 믿음을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료들을 구한 상태입니다. 실질적인 자료들을 구한 상태. 예수의 생애, 부활의 사건, 십자가 사건, 이스라엘의 역사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이게 이런 것 같으면은 이게 분명히 어떤 의미가 있겠다. 무단히 십자가의 사건이 일어난 건 아닐 테고 무단히 부활의 사건이라는 이게 무슨 서커스가 관객들이 그렇게 해서 이게 만들어진 게 아닐 텐데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때의 이 의미가 여전히 하는 성경 읽기, 기도 생활, 교회에서의 훈련, 성도의 교제, 경건의 생활들을 통해서 다음 단계로 이어집니다. 이 사실들과 발견되어진 사실들과 진실들을 위해서 그 의미가 깨달아집니다. 파악이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걸 보니 하나님이 존재하는구나.
다윈을 아무리 읽고 18세기 이후로부터 다윈이즘을 만들어내는 이 계몽주의 사상과 낭만주의 사상과 고전주의와 포스트 모더니즘과 과학주의를 아무리 꿰뚫어 볼지라도 다윈이즘은 하나의 이론이지 증명되어지지 아니하는 과학적 가설이단 말이에요. 반면에 창조의 이 패러다임은 과학이라는 패러다임과는 어울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과학으로 증명될 필요가 없는 진리라고 하는 것이 명명백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이 사건을 볼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자신의 약속대로 이행하시는 신실한 분이시다. 이런 게 다 이제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가 정말 존재했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성경을 보니 이게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죄에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시는 구속의 은혜다.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이 있기 때문에, 이 진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실과 이 진실에 대한 의미가 뭐냐? 이 해석이 성경에서 하는 그 해석과 다 일치가 된단 말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뭔지, 인생의 의미가 뭔지, 그래서 이 인생을 살아내는 그런 의미와 목적을 가지는 이 인생을 살아내는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그 삶을 집중해 나가는 도덕은 무엇에 근거해야 되는지, 이게 쫙쫙 정리가 되면서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처럼 사는 겁니다. 나빌 쿠시리처럼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확정되어지고 내가 충분히 수긍이 되어지는 이 분명한 믿음이 나를 딱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아까 이야기했던 이 사실들과 진실들을 쭉쭉 이제 우리가 찾아내고 발견하고 정리가 됐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 예수님의 생애, 어떤 이러한 사건들과 사실들과 진실들이 딱 정리가 됐을 때 그때 우리가 뭘 하는가? reasoning, 생각합니다. 고민합니다. 그리고 사실이 그런가 하여서 이게 어떤 의미인가? 성경에서는 이 사실들에 대한 의미를 이리 말하고 있는데 이게 진짠가 아닌가를 두고서 우리의 이성을 가동시키면서 이걸 비교해보고 대조해보고 사실이 그런가 하고 점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예수는 구세주이시다. 십자가의 사건, 부활의 사건을 볼 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이다. 우리의 이성이 납득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의 감정이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이걸 보고 뭐라 하죠? 감동이라고 합니다. 감동. 그 다음에 우리의 의지가 반응을 합니다. 이걸 보고 삶의 변화라고 합니다. 우리의 지성이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가 다 정리가 되고 깨달아질 때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감정의 성향이 바뀌면서 그것으로 인한 감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지가 방향을 잡으며 추진력을 발휘하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뭐라 하죠? 사람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화된 사람이라고 말하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 믿음이 도전을 받죠. 로마서 암송할 때에, 로마서 8장 암송할 때에 우리 그 뒷부분에 보면은 믿음이 도전을 받는 그런 것들이죠. 환난이나 공고나 기간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위험들이 우리를 도전할 때에 지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정리되어져서 나의 전 인격이 내가 믿는 이 믿음에 딱 근거해 있는데 이 위험이나 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핍박이나 환난 이런 것들이 쭉쭉 내게 도전을 해올 때 이 믿음이 흔들립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 지성적으로 정리되어 있는 이게
혼돈을 일으킵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의 부분에서, 이 부분이 제일 취약하죠. 이 부분에서 막 흔들립니다. 어떤 사람은 의지적 면에서 기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낙심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우리 시대로서 이 말하는 것 같으면은 환난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하는, 이게 우리 시대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학벌 중심 아니면 학교 성적 중심으로 자식을 키우고자 하는 이 세대의 그 사고방식들, 그리고 거기서 만들어지는 문화, 이게 특별히 엄마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또는 직장, 취업에 목을 걸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 이 문제와 또 당연히 따라오는 문제, 성진, 이런 문제로서 쭉 압박감을 느끼면은 믿음의 지성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감성이 흔들립니다. 믿음의 의지가 방향을 잃고 허우적거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향락적인 문화, 그리고 이것과 연관되어진 편리주의, 편한 것, 더 편리하게 사는 것, 이게 만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향락적으로 못 살고 더 불편하게 산다, 다 이거는 상대적인 거예요. 그렇게 못 산다고 하는 것이 내가 여겨지게 될 때에 그것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열등의식 아니면 피해의식, 뭐 어떤 이런 걸 가지고서 믿음이 흔들거립니다.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죠. 그게 꼭 신앙인 것처럼 현대인들이 이 지독한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이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성애 분위기, 동성애를 평화의 이름, 인권의 이름, 자유의 이름으로서 막 퍼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정리되어져 있는 진정한 평화, 자유, 이 부분에 있어서 흔들립니다. 성도덕이 실종이 됐습니다. 오히려 성은 게임이 되어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활력소로 활용하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하는 식으로 지금 이념화되어 갑니다. 이럴 때에 그리스도인들마저도 이 성문화, 그리고 성이 주는 즐거움을 확산시키는 매스미디어의 이 장난들과 드라마의 장난들 앞에서 교인들이 흔들립니다. 도덕적인 문제 하나 앞에서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단 말이에요. 환난이나 공고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올 때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명들을 하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실들, 이 진실들, 이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는 이 진리, 이게 다 옳은 말이고 내가 인정은 하지만, 그 만자가 문제예요. 인정은 하지만 나도 좀 절개해야 되겠다. 인정은 하지만 내 자식도 좀 번듯한 학교를 가고, 아니면 나도 좀 번듯한 직장을 가고, 그리고 성진해서 뭐 좀 보란 듯이 그렇게 쭉 간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가 정말 그럴까? 이런 도전들과 유혹들 앞에서, 그죠? 거기다가 더 심각한 혼돈을 일으키는 건 뭐죠? 내가 지금까지 진리라고 믿어왔던 이 기독교 신앙이 나만의 착각은 아닌가? 나와 다른 종교 생활을 하거나 신념을 가지고 사는 동료들이든지 이웃들은 보면 다 재밌게 살고 다 편하게 살고 다 자유롭게 사는데 왜 나만 꼭 주일이 되면 이렇게 매여야 되고 꼭 그것 때문에 또 이번에 성진해서 삐그덕하고 왜 그러면서 딱 돌아서서 생각하는 게 나만의 착각은 아닌가? 자기 스스로를 광신도로 몰아가는 어떤 이런 유혹에 빠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될 때에
어떤 현상이 딱 일어납니까? 여기서 딱 정신을 차려 우리의 reasoning,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 진리가 옳다고 하는 이 검증을 하는 이것을 딱 포기해버리면은 대부분의 뭐가 딱 차지하는가? 감정이 주도합니다. 우리의 감성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주도하기를 시작합니다. 감성의 무기는 뭐죠? 쉽게 흥분시킵니다. 적흥적이기 때문에 우선 보면 시원시원합니다. 그리고 충동적이기 때문에 언제나 막 대안이 그대로 쭉쭉쭉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는 감성이 우리를 굉장히 슬프게 만듭니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어떤 이러한 낭만적이지만은 굉장히 우리에게 감성적인 자극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 실체 자체는, 삶 자체는 비극입니다. 모순이에요. 그러나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감성과 딱 코드가 맞게 되니 이걸 낭만스럽게 보는 거고 행복한 삶의 한 대안으로 감정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면은 분위기 있게 자살하는 것, 이게 삶을 풀어가는 한 대안처럼 그렇게 만드는 그런 나비 효과가 있었죠. 감정이 주도를 합니다. 흥분시키든 아니면은 슬픔에 빠지게 하든 이 감정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실존적으로 내 삶과 내 현실을 확인하고 느끼게 만드는 쾌감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일탈을 즐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일탈이 주는 짜릿함, 스릴, 그리고 와서 이 남편에게 거짓말 살살 할 때 가지는 자기 안에서의 이 두려움과 스릴, 이걸 역설적으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가서 또 그 미스터 김 만나가지고 자기 정말 내 들킬 뻔해서, 그런데 내가 잘 해내서. 자기라는 말 알죠? 모르세요? 그래서 감정이 주도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요 감정에 의지가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것, 이 지성적으로 사실을 파악해내고 이 사실에 근거한 그 의미가 무언가를 검증하고 그 의미를 받아들이는 이 창구가 되는 이 지성이라고 하는 이게 혼돈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지성은 단지 내 감정의 욕구를 합리화시키는 노예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지성이 그렇기 때문에 우둔해집니다. 자,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 악순환이 되는 게 뭐냐? 감정은 무뎌져 버리죠. 어떤 한 성향에, 아니면 어떤 한 종류의 문화든지 어떤 한 타입의 삶의 패턴이든지 여기에 내 감정이 딱 그 뭡니까? 꼭 따개비 붙듯이 그것에 딱 묶여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끝까지 술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마약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의지하게 되고 중독 상태까지 가게 되는 것은 자기가 맛본 어느 타입의 삶의 방식이든지 문화에 내 감정이 딱 달라붙어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은, 그런 타입의 삶을 지속하지 않으면 내 감정이 늘 피곤하니까 이것으로서 나는 불행하다고 여기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 되니까 우리의 의지는 그 감정의 통치하에서 우리의 의지는 하나의 길들여진 습관이 됩니다. 의지가 달리 방향이 있고 이게 아닙니다. 길들여진 습관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성은 딱 고정이 되어집니다. 길들여진 그 틀 밖에 생각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은 이슬람 교도들이 참 열심히 그렇게 자기들의 종교 생활을 하죠. 그들에게 질문했을 때 그들의 대답은 2번, 3번 가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고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알라가 존재하느냐, 그걸 증명할 수 있느냐? 그들의 대답은 코란에 그렇게 쓰여 있다. 알라만이 유일한 신이냐?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삼위일체를 말하는데 왜 너희 신은 일위일체 알라를 말하느냐?
그들의 대답은 코란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들의 종교적 경전, 그것이 말하는 대로만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들의 이성은 멈춘 겁니다. 이슬람이 가르치는 이 틀 안에서 세뇌되어진 대로만 생각하고 세뇌되어진 그 밖으로 나가는 것은 아주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정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짝퉁 믿음을 만들고 이것을 지배하기를 시작할 때에 우리의 의지는 하나의 길들여진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이성은 세뇌되어진 틀 안에서만 작동하는 그러한 별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죠? 자, 이런 걸 보고 우리는 광신도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또는 맹목적인 그런 신앙이라 그렇게 말을 하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맹목적인 신앙에 대해서 조금 더 말하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광신도는 다른 말이 아니고 맹목적인 신앙, 다시 말해서 아까 자기 자신이 만드는 어떤 한 타입의 삶에 딱 꽂혀 있는 이 감정이 자기의 삶과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다 집착된 거 있잖아요, 그죠? 요걸 합리화하기 위해서 의지는 습관화되어지고 이성은 그것에 세뇌되어진 틀, 그 밖으로는 생각하지 못하도록 만들면서 그 의지가 습관화되어진 대로 쭉쭉 집중해 나가는 요게 광신도입니다. 광신도입니다. 맹목적인 신앙이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했던 대로 성경, 기도하기, 그 다음에 교회의 생활을 통하여서 사실과 진실을 발견하고 그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서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구원, 우리의 구원, 천국과 지옥의 문제, 어떤 이런 진리의 문제, 이것이 정말 그러한가 우리의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서 이것을 다 검증을 합니다.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을 예를 들면서 이것이 믿음에 있어서 첫 단추고 중요한 요소인 것을 강조했죠. 베레아 사람들의 특징이 뭐였습니까? 그렇죠. 성경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느니라. 그 상고는 세밀히 따져보는 겁니다. 성경이 그런가 하여 거기에 십자가 사건도 있고 부활의 사건도 있고 예수의 생애도 있고 이 사실은 다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거는 웬만큼 객관적인 관찰력을 가진 사람이고 이성이 있으면은 그 사실은 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에 근거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계시하셨고 구원하시고 이게 정말 진리냐? 이걸 맞추기 위해서 베레아 사람들은 그걸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합니다. 정말 그런가? 이 사실에 근거해서 그것을 주장할 수 있는가? 그리고 바울이 자기의 수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죠. 선동하거나 바울의 추종자가 되도록 뭔가 이리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을 퍼붓는 그런 얘기를 디모데후서에 쓰지 않았습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배우고 확신한 것이 무엇인가? 그게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들은 이유로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걸 통해서 배웠고 확신한 그 사실이 있고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해 볼 때 자기의 서성 바울이 선포하고 가르쳐준 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정말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진리였더라 이거예요. 이게 배우고 확신한 일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어떤 도전과 우리를 약화시키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앞에서도 이 확신한 일에 대하여서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거는 한 번 발견하고 한 번 정리된 것으로서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약화시키는 도전은 언제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위하여서 끊임없이 성경 읽고 다시금 그 사실이 정말 사실인가 확인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묻고 내가 깨닫고 정리한 이게 내 착각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것을 바로 깨달은 것인지 하나님께 묻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에 힘을 쓰면서 경건의 훈련에 힘쓰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 취지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문을 읽을 때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초반절을 읽었죠. 거기 보면은 특별히 1절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얼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은 일상을 사는 우리가 이 일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는 믿음을 흔들어 놓는 것, 우리의 지성을 혼돈시키고 우리의 감정을 혼합시키고 우리의 의지의 방향을 엉뚱한 대로 틀려고 하는 이 모든 도전과 그런 요소들로부터 내 믿음을 다 지키기 위해서 생각할 것을 바로 하고 그리고 그것에 따른 내 감정을 언제나 그 자리에 두지 내가 생각하는 그 사실보다 앞서 두지 아니하려고 다 절제하고 그리고 내 의지의 지조를 다 지키는 이것을 위하여서 언제나 힘쓸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힘쓰는 것을 가리켜서 인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과 그 믿음을 지키는 방향과 초점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이 하는 인내는 단지 비급한 처신에 지나지 않습니다.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인내는 내 믿음대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겁니다. 일제시대 때에 이 일본 경찰들이 그때는 순사라고 했죠. 일본 순사들이 특별히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습니다. 몇 대도 않는 기독교인들이 그때는 삶이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이 일본이 식민지의 그 이 정신을 식민지 국민들의 정신을 어떤 일본화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의 신토이즘 이걸 강제로 믿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한 가장 분명하게 저항을 했던 게 그리스도인들이었고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천황에게 숭배하는 미소기 바라이든지 신사 참배든지 이걸 거부하는 자들은 물리력으로 압력을 가해주고 때로는 짐하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니면은 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여자 성도가 이 순사에게 딱 걸렸습니다. 완강히 거부합니다. 고문을 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일본 순사들이 우리나라에 독립운동하던 여성이든지 아니면 이런 기독교 교인들이 신사참변 이걸 반대해서 고문을 당하는 이 여자 교인들이든지 여성들을 고문하는 것은 참혹하기 짝이 없습니다. 일본의 특유한 그 문화가 있죠. 그걸 그대로 적나라하게 한 거예요. 얼마나 참혹한지. 그래서 이 여자 교인이 그런데 그걸 견뎌냈어요. 그분이 간정으로 남겨놓은 그 글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고문이 지독하든지 때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게 후회가 될 정도로 그죠? 그 고문을 고통스러운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건져내는 게 그 다음에 이 일본 순사들이 여성을 고문하는 게 우리의 성문화에서 보면 정말 치욕적인 그런 고문을 자행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분이 뭘 했는가 하면 손에 노스로 만든 조그마한 십자가 이걸 손바닥에 쥐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이 놋 십자가를 꽉 움켜쥐는 거예요. 고통이 더하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이 자연분만 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워 이러면 이빨 이게 흔들리잖아요. 그죠? 이걸 꽉 움켜쥐면서 어느 정도 이 놋 십자가 되니까 다 이 날이 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가 손바닥에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문으로 오는 통증을 견디기 위해서 이걸 짓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인 중에 어느 한 분 그 수술 앞두고 있을 때 문병 가서 그거는 그때 나무 십자가지만 나무 십자가를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예? 여러분, 그 고문 당하는 여인이 자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하기 위하여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자기가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확신의 근거가 되었던 그 발견되어진 사실과 그 진실들, 이 진실 위에서 성경이 선포하는 것이 진리인 것을 믿게 되어진 이 근거의 핵심인 예수, 이 예수를 바라보기 위해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선포하신 진리,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 영생, 이 땅의 삶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빛과 소금 되기 위하여서 목적을 위한 삶이지 이 자체가 영원한 삶이 아니라고 말하는 삶의 가치와 의미를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분명히 알지만은 이 고통 속에서도 이 알미 흔들리지 않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이 분명한 사실과 진리를 확정하고 새기기 위하여서, 고문이 주는 고통보다 더 강한 이 고통으로 새기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손바닥이 패여 들어가도록 쥐고 또 쥐었던 거예요. 고문을 당하여 피를 흘리면서 한편 제 손바닥에서, 십자가에 찍힌 손바닥에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 예수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예수가 다시금 확증되고 다시금 보이고 다시금 증명되어지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를 지나가도록 만드는, 지금도 나를 위하여서 작용하고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인 것이 분명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는 여러분의 믿음의 몸부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